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딱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건너뛰었죠. 본문을.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다면 지난번에 한 게 3절 4절인데 5절 6절 다 띄었네. 분명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예, 제가 그걸 설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의 그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온 순서와 누가복음에 나온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순서는 어떻죠?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나온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가 산 위에서 천하를 보여주며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천하를 주겠다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똑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산 위에 올라와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천하를 다 주겠다. 그거고 세 번째 마지막에다가 누가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시험을 세 번째 위치해 놨어요. 그러면 어느 게 도대체 순서가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욕망의 단계를 본다면 마태복음의 순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인간의 일반적인 욕망의 순서도 그렇고 창세기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가졌던 그 정서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그 다음에 요한이 얘기한 세상에 속한 욕망을 얘기할 때 너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시험도 세 가지인데 그 욕망의 내용을 보면은 그 순서가 맞아요. 마태복음의 순서가.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의 순서가 원 순서인데 누가는 왜 그걸 바꿨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순서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는 왜 그 의도를 바꿨을까? 이것만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마태는 인간의 욕망의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누가는 거기도 초점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험을 받은 장소가 갖는 이미지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을 받은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건 지금 누가가 성전에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 성전을 그냥 대강 듣지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광야 이 성전 하면은 굉장히 각인된 이미지도 있어요. 광야는 자기의 조상들이 40년간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다. 여기에 각인된 게 있어요. 또한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다 해서 성전을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그게 성전이다. 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시험이 광야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그 마무리는 성전에서 마침표를 찍고 마무리가 된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지만은 이미 누가가 이 신약 성경을 쓸 때는 바울도 바울 서신 많이 썼잖아요.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죠? 성전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전이라는 거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임을 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계속 들으면서 야,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를 통해서 시험을 받아가지만 그 시험의 종착역 마침표가 있다. 그게 어디냐? 그리스도가 그 시험의 마침표를 찍고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자 시험의 순서를 성전에서 뛰어내린 이거를 마지막에 놨다는 거예요.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고 이 시험을 받는 그 장소에 따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었다. 이렇게만 이제 아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의 발을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줬으니까 너가 그 약속을 믿고 뛰어내리라. 라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당했던 그 욕망과 또 사도 요한이 세상을 조심하러 갈 때 욕망과 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유혹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가졌던 정서 중에서 어떤 거 해당되죠? 두 번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한 그 정서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과 같은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세상의 욕망을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했을 때 두 번째인 안목의 정욕,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 그 다음에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아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먹음직하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첫 번째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건 뭐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생리적인 욕구들, 먹는 거, 입는 거, 뭐 성욕, 그 다음에 말초적인 신경들 쾌락,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막 꼭 해야 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를 들어오게 하는 매체가 다 뭐냐면 오감이라고 했어,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욕구가 다 이 1차 욕망,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그러면은 먹음직도 하다는 게 이미 오감, 시각이 들어간 매개체가 된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욕망도 보암직도 해. 보암직하다는 게 뭐지? 일단은 시각적인 일단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헷갈려요. 보암직하다는 거 시각을 통해서 들은 욕망 같은데 먹음직하다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한 욕망 가운데 안목의 정욕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구분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면 지나가는 너무 매력적이고 섹시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딱 보면서 야, 저런 여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욕망이 들어오면은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다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거다. 근데 그렇게만 마음 먹고 그 여자를 가서 꼬셨어요. 막 꼬셔가지고 달콤한 언어 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랑 살게 한지 자기랑 이제 잘 수 있게 딱 만들어서 그 여자랑 육체관계 맺었어요. 그럼 그거는 먹음직하다, 또 육체 정욕에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안목의 정욕이나 보암직하다는 거를 말씀할 때 잘 예를 든 게 삼손의 얘기예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눈에 완전히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자다. 너무 그 여자를 보암직해가지고 그 여자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드리면은 삼손은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다 육체의 정욕에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나가는 아주 매력 있는 여자를 보고 야 저런 여자와 한번 뭐 잡았으면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육체의 정욕이고, 실제로 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살거나 같이 자도 그것도 육체의 정욕이라 그 얘기예요. 안목의 정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왜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보암직하다는 게 뭐냐면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먹음직하다 다른 게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근데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말을 보면은 주동사가 있고 보도동사를 붙여가지고 그 본동사에다가 보도동사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를 깊고 넓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하다, 그거를 해보다, 가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가보다, 맛을 느끼다를 맛보다, 듣다, 들어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다와 가보다, 듣다와 들어보다 차이가 뭐 같아요? 우리말이 다 그렇게 표현해요. 가다 해도 될 걸 가보다, 가다와 가보다 차이가 뭐죠?
보다가 뒤에, 그러니까 보조동사가 딱 거기 들어가면은 그냥 가는데 그 가는 걸 더 확인하고 확증하고 더 깊고 넓게 주의 깊게 살펴서 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게 더 폭넓고 깊은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 보다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보통 맛이라는 거는 미각적인 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가 어떤 말이 와야 돼요? 맛을 느끼다 해야 돼요. 근데 맛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다라는 게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긴 한데 이 보다를 통해서는 실제로 먹음직하고 먹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사화가 지금 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그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암직도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눈으로 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다는 거는 이 물리적인 시력, 물리적인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이 아니라 매개체는 눈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되냐? 야, 이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먹고 싶기도 한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겠는데 야, 이게 너무나 좋고 가치가 있어 보여가지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 삶 자체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안정될 것 같고 굉장히 질 높은 삶을 유지하게 해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암직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의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두 번째 보암직하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다 느낀 건 단순하게 먹고 싶은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그걸 보고 이후에 더 질높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가치로 보여졌다. 그게 보암직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야,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매개치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야, 그 사람 참 안목이 좋아. 안목이 뛰어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물을 눈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그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가 갖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 그걸 통해서 형성되는 생각들 이거를 안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야, 이 사물을 내가 바라보니까 이걸 보니까 그 통찰력 있게 보니까 야, 이거 있으면 내가 이걸 하면 정말 나의 삶에 완전히 장밋빛 태로가 펼쳐질 것 같다. 그게 통찰력 있게 삶을 바라보는 게 안목이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목 둘 다 보암직하는 게 매개체는 똑같이 물리적인 시각이지만은 뒤의 결과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보암직하다는 거는 가치, 철학, 사고방식 이런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나 이런 게 다 모여서 집약되고 체계화된 걸 뭐라고 합니까? 가치관, 세계관 그래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나 보암직하다에는 어떤 게 있냐?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느냐? 어떤 세계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이 욕망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오늘 받는 시험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고 보암직하다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거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은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자, 근데 뛰어내리는 게 왜 잘못된 것일까요? 막 예수님께서 뛰어내린다고 합시다. 그럼 뛰어내리는 게 왜 잘못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특징 요소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귀가 첫 번째 이 유혹을 할 때 뭐라 하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야, 예수 봐봐. 너가 좋아하는 성경. 그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이게 시편 91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성경을 들이대고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의 첫 번째 특징 요소는 뭐냐? 사탄이
성경을 근거로 들여가지고 시험을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그럴듯한데 어느 정도 그럴듯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생각하는 뜻이 그게 아니냐? 라고 우리의 마음에 막 넣어주면서 정말 그럴듯하네? 성경에도 이렇게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 되는 유혹들이 두 번째 해당돼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고 이 유혹에 안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 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보면은 성경을 아는데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 가진 사람들이 다 보면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모르면 잘못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왜곡된 신앙을 가고 나중에 이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정확하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중간하게 알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유혹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유혹이 된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시간이 많으면 막 여러 가지 신뢰를 들고 싶지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요소가 있냐? 일단은 이 사탄이 근거를 둔 시편 91편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건 12절만 가지고 예를 든 건데, 91편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은, 짝!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이시다라는 걸 딱 명제로 딱 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 요새시라는 여러 가지 신뢰들을 쭉 얘기해요. 그 신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너를 위하여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 신뢰에 보면은, 야, 너가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요. 그 다음 너가 지나가다가 배 독사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도 그것이 너를 물지 아니하고 너가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내가 능력을 줄 것이요. 이런 약속들을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 지금 불안하지? 우리가 미래가 다 불안하잖아요. 야, 내가 이 가는 길에 어떤 길이 나타날까? 뭐가 나타날까? 어떤 길이 앞으로 펼쳐질까? 인간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가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저축도 하고, 짐승들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사자는 딱 그것만 잡아먹고 그 옆에 아무리 노루가 뛰어다녀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배고플 때 딱 밥을 먹는 건 생리적인 욕구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채웠으면 밥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아침은 이제 딱 했는데 점심 저녁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거, 일주일 뒤, 1년 뒤 거. 이래가지고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축하고 모아두고, 그게 다 뭐죠?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이걸 회피하고자 안전을 추구해요. 근데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야. 너희들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불안을 회피하고 싶어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다 하지. 그리고 뭐 전염병 받는 거 할까 봐 막 걱정되지. 걱정 마라. 내가 그것들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거다. 내가 너희들의 안전망이 되어줄 거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게 시편 91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신뢰를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뭐냐, 마귀 하는 얘기가 그거. 야, 예수, 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너 안정되는 삶을 해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근데 너 그것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 한번 경험 좀 해봐. 그래서 확증을 받아, 확인을 받아봐. 그래야지 좋지 않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가 그게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실제 경험해봐야지. 그래야지 더 확증을 가질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많은데 경험해보지 않으면, 야, 이 약속이 다 있겠는데 이거 정말 나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 늘 우리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유혹한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너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지금 두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시험이에요. 누가 보면. 이 세 번째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뭐냐. 욕망의 단계 중에서 안정의 욕구에 대한 그 욕망을 매개체로 한 시험이라 그 얘기. 아까 우리가 1차 시험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망, 이걸 매개체로 하는 시험이었는데 이 두 번째는 인간이 갖는 안정된 삶을 살고픈, 그러니까 좀 더 고급한 욕망이에요. 우리가 욕망의 단계가 점점 좀 고급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냥 먹는 데만 치중해가지고 욕심 부린 사람 보고, 아우, 저 속물, 저 돼지, 이래요. 근데 조금 더 명예, 뭐, 또 안정돼서, 야, 그렇게 막 살면 안 돼. 저축도 하고, 너 미래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살면 나중에 너 뭐 거지 될래? 너 땅 파고 살래? 그러면 공부하지 마. 그래서 그 미래, 그 공부도 결국 그냥 미래에 안정된 보장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도 그 생리적인 욕망은 너무 그 욕구를 막 추구하면, 아우, 저 돼지, 이러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넘어가기가 쉬워요. 마귀가 그걸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고 또 안정에 대한 욕구 자체가 좀 더 고급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요소가 이제 안정에 대한 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 이 욕망의 단계를 매슬로라는 그 심리학, 미국의 심리학자가 5단계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가 안정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애정 소속에 대한 욕구, 네 번째가 존중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근데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사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게 발전된 게 뭐냐?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어딘가 소속되고 싶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안정이 돼요. 집사람 얘기 들으면 늘 밥 먹을 때 혼자 가면 불안하대요. 누군가와 짝을 지어서 소속이 돼서 가야지 많이 편안해진대요. 그러니까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해서 누군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그런 관계를 맺어서 소속돼 있어야지만 사람이 안정적인 그 정서를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둘째, 셋째, 넷째는 사실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 두 번째 딱 하면서 마지막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까지 지금 한꺼번에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뭘 두고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91편에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된다고 약속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 신뢰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신뢰 중에서 독사 하나 옆에다 딱 갖다 놓고, 야, 예수! 옆에 독사 있어, 독사. 야, 너 분명히 성경에 독사를 만져도 너 해를 가하지 않고 너가 독사를 누를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 야, 독사 만져봐. 독사 눌러봐.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 여러 가지 신뢰, 91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뢰들 가운데 굳이 뛰어내리라. 그 뛰어내리면 뭐냐면 그 신뢰가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해, 뛰어내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너의 발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그 여러 신뢰들 중에서 너의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요게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험했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 욕망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그 메슬로라는 학자가 말한 네 번째 욕망의 단계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여기까지 다 거기 딱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뱀은 거의 그냥 딱 내가 잡았는데도 안 물리고 내가 뱀을 누르면 그걸 끝나요. 아,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거와 더불어 어떤 현상이 더 일어나죠? 성전 밑에는 많은 수많은 군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저 성전곡 뒤에 서 있어요. 오,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딱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냥 뛰어내려서 팍 머리가 터서 죽는 게 아니라 싹 10분 싹 앉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우와! 신이 내려왔다. 초인간이 내려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메슬로우 학자가 말한 네 번째 단계의 욕구가 아주 충족된 상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두 번째부터 그 네 번째 욕구가 이 시험 안에 싹 담아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안전 지켜주면 잘 봐봐. 야, 하나님 너 안전한다고 약속했지?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지 한번 봐. 그리고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와. 오늘날의 연예인들이 그거 먹고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추앙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 인간은 그런 걸 다 좋아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고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유튜버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그냥 생명을 내걸고 뭐 촬영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자기의 그 이게 유튜버가 뭐지? 종자 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자라면 종자 따르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진 굉장히 큰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짠!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우와 저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가 그냥 확실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천국 지역이 어딨어? 이러고 예수 안 믿어요. 근데 하나 놀라운 기적 같은 거 딱 보여줘 봐요. 예수 안 믿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다닐 때 진짜 하도 친구들 전도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인천 앞바다 홍해 갈라지는데 기도할 때 한번 잠깐 1분만 한번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 다 예수 믿겠죠? 아,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진짜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면 무슨 내가 창피를 당하려고. 그 못했어요. 근데, 했어도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의 원리상.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뭔가 그냥 효과가, 결과가 빨리빨리 왕창! 그 결과물이 막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방법.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빨리 확장이 된다.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데 있어서는 실용주의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다가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어느 시험에 빠지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인간 쪽 수단과 방법을 해요. 그게 효율성 강조하고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야, 교회를 봐라.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더니 교인들이 막 몰려오지 않냐?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성장된다. 이게 목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면 결과물이 나타나질 않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교회 경영은 회사의 경영과 다릅니다. 효율적인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추구해요. 목사님 이래야지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뛰어내리면은 바로 실용주의, 효율적인 인간의 방법, 수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그 가치가 여기서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집약해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두 번째,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세 번째,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구.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다 물리치셨죠. 물리치신 방법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시험한다는 얘기 뭐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외치죠. 이 학생이 가진 실력이 얼마큼 있느냐, 또 회사에서 시험을 보는 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 실력이 얼마큼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데 그 능력이 정말 그 정도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진짜 그러느냐,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정말 그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품고 하는 모든 마음가짐과 행위,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할 때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신뢰가 어디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해요. 야, 우리 가나안 땅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데려간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지금? 광야에서 개고생을 지키고 있냐? 우리 차라리 광야로,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게 불만이 없고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사에서 하나님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가나안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으면 우리가 이런 과정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성품이 진짜 그 신실한 거 맞아? 또 야, 하나님이 진짜 그 능력 있는 신 맞냐? 저 블레셋 신보다 못한 거 아니야? 능력 있다면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굶겨? 이게 말이 돼? 저 애굽의 나일강 신들도 막 풍요를 줬는데 뭐 천지만물을 준 신이라며? 이게 창조주 아닌가 봐. 아니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가 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마음가짐 행위들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그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시험의 근원은 이런 안정적인 욕구,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근본적인 배고픔. 그러니까 그 시험은 배고픔부터 시작해서 전 욕구에 걸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를 들면 처음에 1차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면은 너무 먹을 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직장에서는 이게 맨날 잘릴 위험이 있고 사업은 다 망해가고 내 건강도 망가져가고 있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 맞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나요? 근데 그런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만나가 하나님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 안 했습니다. 또 했어요. 야,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또 채워지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불신앙. 끊임없이.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5단계의 욕구 이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채워지지 않으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를 시험치 말라 한 건, 야, 너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붙들고 가라.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시험이 그 의미가 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시험의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 어차피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구약 때부터 내려온 모든 율법 지켜야 돼. 특히 할례는 다 받아야 돼.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교회 지도자 회의를 열어. 회의를 열면서 그러냐.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이든지 유대인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느뇨?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한다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또 거기다가 율법이라는 할례라는 다른 종목을 추가하느냐?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 여기에 대해서 보태거나 빼거나 하는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마지막 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시험,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뭐 시험 하고 싶어서 합니까? 배가 목사인데 배가 고파봐요. 시험이 안 되나? 그리고 목사님 남한테 욕 좀 먹어봐요. 인정 먹고 맨날 다른 사람 쿠사리 먹고 다른 사람이 나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봐요. 맨날 상처받고 살아가봐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첫 번 시험에 대해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우리 시험을 대신해서 지심으로 이기심으로 그게 우리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시험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실제적으로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인성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라 전혀 신성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성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들도 인간의 본성상 시험을 이긴다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른 너희들도 이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시험을 나갈 때 아까 말했듯이 막 사업 망하거나 건강 해치거나 이래서 막 이제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덜 흔들려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면서 이 시험이 클 때가 언제냐면은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왕따 당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 가장 비참해집니다. 다른 말로 상처받을 때. 여러분들이 삶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다 있어요. 근데 정말 나의 삶을 짓누르고 정말 상처가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기 너무 힘든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나에게 결정적으로 막 자존심을 그냥 짓밟는 그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어떤 걸 하다가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목사님 나 인정을 안 해주네. 집사님 그것뿐이 못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런 게 의외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욕망의 단계 중에서 1단계도 당연히 어렵지만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급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고급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욕망이 제어당하고 그 욕망을 짓밟힐 때 우리가 겪는 마음의 그 아픔, 상처, 고통 이게 더 커요. 더 커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런 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있었잖아요. 상처받는 게 죄다. 무슨 상처받는 게 죄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상처 주는 것도 죄지만 상처 받는 것도 죄. 왜 상처를 왜 받죠? 열등감이 있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야, 이 병신 새끼야. 근데 내가 병신이 아니고 아주 강건한 사람이 누가 병신 새끼도 너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거 우습게 여겨져요. 근데 내가 진짜 병신이에요. 그러면 뭐야! 내가 왜 병신이야! 이렇게 확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나 병신이 너무 아니고 싶어요. 근데 병신이야. 아유, 이 무능력한 놈. 너 그래가지고 살아갈 때, 너 정말 무능력하다. 근데 유능한 사람이면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 그냥 조금 나쁠 뿐이지, 막 상처받지 않아. 왜냐면 자기 유능한 모든 사람들 다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 사람만, 아유, 이 무능한 놈 그러면 더 몰라서 그렇지. 아주 뭐 자유로워요. 근데 정말 자기가 무능해요. 다 맨날 죽쓰고 욕먹고 있는데 거기다 결정타 나 가장 친한 아내, 남편, 부모, 아유, 이 무능한 놈의 자식. 이러면 이제 사람 미치는 거 이제. 그게 뭐죠? 거기 있는 게 뭐죠?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에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 십자가로 인한 자존감이 뭡니까?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같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 살아가는 과정들, 그 정서들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예수, 그분이 참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일단 우리의 눈에 보였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다닐 때, 그 찬양이 그거예요. 교리적인 예수님이 아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이나 시공간을 뛰어넘는 내가 지금 이 땅의 성경을 보면서도 그 예수, 그분의 그 모습,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향했던 그 눈길, 그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 인간이셨던,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똥을 같이 싸셨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이걸 알게 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다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럼 보세요. 아까 욕망의 당에 애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애정의 욕구라는 것도 결국 뭐죠?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자기 존중을 느껴요. 사랑받으면. 근데 그 사랑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인정해 준다. 나는 분명히 무능력하고 병신 같은 자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거 알아. 너 무능력한 거 알고 병신인 거 알아. 근데 나는 너 그대로가 너무 예뻐. 우리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 있는 그대를 얼마나 알지 아니. 애야, 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다. 우리 하나님 오죽하면 스가랴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망다리 같은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성경에 나온 여자들을 보십시오. 창녀, 인생의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은 가늠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을 통해서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야, 예수, 나 그분을 통해서 나는 옛날에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장녀 같은 날짜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아요. 못난 자가 너무 좋아요. 이 병신새끼 맞아요. 저 병신새끼 맞습니다. 그 얘기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를 만날 때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아의 정체성, 자아의 어떤 모습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그 모습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격까지도. 타고나길 성격이 개떡같이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자유의지가 상관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하나님, 나는 성격이 개떡 같습니까?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좋구만.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개떡 같은 성격 그것도 내가 준 거다. 너 그런 널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 개떡 같은 성격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존재 귀히 여기겠습니다. 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 사라져요. 누가 아무리 말로 자존심 막 짓밟는 공격을 해도 맞아요, 저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성경에서 띄어내는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랬잖아요. 그 욕구에서 해제가 돼, 자유케 돼요. 다른 사람들 인정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 인정을 못 받고 혹시 왕따 비슷한 걸 당하고 뭔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노여워하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과 같이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건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먹고 싶은 욕구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왜 다 죄가 됐다 그랬죠? 원래 하나님 안에는 먹을 거,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그게 다 무한히 풍성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화가 타락함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자아 실현된 거 모든 거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 다시 접목만 되면 그게 나한테 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접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고 그 얘기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시험이 자유지. 먹고 사는 문제, 인정받는 문제, 모든 것이 있어서 이제 결론과 적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력 이거로 이제 시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받고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죠?
나의 안정적인 삶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상관없이 야, 앞으로 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하나님이 직접 주진 않아요. 여기 봐요.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저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들한테 주목도 받고 짱 하고 이러고 싶은데 너무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시험에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비난을 하고 수군거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아직도 그 마음에서 그때 분노가 나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시험에 다 지금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까 누가복음에 기록한 순서, 누구의 의도, 그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도가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의 시험의 마침표, 마무리는 어디에서 된다? 성전에서 된다. 성전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서 안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대로가 뜹니다.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1차적인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이루어진 시험들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니까 이 바풍들아. 근데 우리는 그게 참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탁 생겨서 이제 그걸 이게 크고 작은 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큰 일 당해도 나의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막 큰일 날 뻔하고 나의 기본적인 삶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고 나의 안전한 삶에도 막 위협이 됐던 모든 그런 상황들이 지나오고 나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셨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보호요 피난처네. 이게 딱 경험이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면 뭐 지금 뭐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긴 한데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실 거야 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시험 안목의 정력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룩하신 사역 십자가에 오르신 피, 그걸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에 적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인 순서로 따질 때는 일단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신론자를 유신론자로 바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해. 이래야지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 석가, 공자, 마음에 다 구원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다음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건 말하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거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죽음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 논리적인 순서상 그걸 얘기해주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한순간 같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의 무게 너무 무거워서 막 짓누겨 있을 때에 그 예수님에서
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원래 무신론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신 거야. 계시네. 천국 가실 적도 있네. 한순간에 같이 믿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면 무신론자도 그 전에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사형 언도 받았다가 전도하러 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연히 무신론자였죠. 하나님 욕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의 당신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까지는 살인마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사랑을 딱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딱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더래요, 그냥. 그리스도에게서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 마침표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살아가는 광야 40년, 너희의 인생길 가운데 내 시험이 따른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는 그 날까지 있습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시험에 마무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드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잘은 모르지만 마음을 열고 한번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이것들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야, 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나는 인생의 총체적인 보험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편 들으세요. 보험 들고 저축도 하는데 근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보험 보장 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대신하여 인성을 입은 그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사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간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기도 하고 지금 겪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올 시간에 겪을 수도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늘 시험이 끊이지 않은 이 험난하고 수고로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힘든 것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건념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고 회의하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저희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세점을 믿고 고백하오니 그런 저희들을 받아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신성을 포기하시고 인성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33년간을 이 땅을 살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신실함이 틀림이 없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경험하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서 날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이 안전의 시험이나 미래의 불안이나 기타 일상의 여러 욕구 가운데 곤란한 시험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 되어주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